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7인 7색 레인보우 아침 묵상 화요일에 활기찬 남자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노랑이 김기화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믿음으로 활기찬 화요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평소에 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 끝, 청소 끝, 오늘 일정 끝 이렇게 끝이란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도 자주 사용합니다. 아, 도대체 언제 끝날까? 오늘 일정 언제 끝나? 오늘 일 언제 끝나? 또 때로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도대체 오늘 예배 언제 끝나? 이러한 말들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게 끝일까요? 오늘 일을 끝내고 힘겹게 퇴근해도 내일 또 다른 끝내야 할 일이 생기고 오늘 깔끔하게 집을 대청소해도 금세 다시 청소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저희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저희의 일상은 끝내고 싶은 것은 많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저희의 삶이죠. 물론 저희 스스로에게 있어서 어떠한 소중한 것은 끝나지 않고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죽는다는 건 저희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인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살면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끝이고 아무리 인기가 많고 얼굴이 빼어나게 이쁘게 잘생겨도 죽으면 끝이고
평생 몸 관리를 열심히 하고 죽어라 운동해서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불의한 사고로 죽게 되면 모든 게 끝인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음은 끝일까요? 답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청년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난 그 두 사람이 엠마오로 떠났던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2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아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즉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킬 영웅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키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여인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다 부질없는 끝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청년에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을 걸었던 청년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자 그제야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에게도 죽음이 정말 끝일까요? 사망과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삶은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죽으면 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두 제자의 믿음처럼 부족한 믿음으로 저희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또 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기준에 맞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영웅처럼 바라보는 그 본문의 두 제자와 같은 믿음이 저희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감동되었던 것은 무지했지만 부족했지만 죽으면 끝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두 제자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그 두 제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 성령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자신들이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가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 부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그 부활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저희의 가슴이 다시 뜨겁게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제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다시금 예수님을 깨닫고 부활을 깨달았을 때 잘못 가던 길을 고쳐 다시 돌아가 부활을 외치고 전했던 것처럼 저희도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죽으면 끝이다라는 인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21일의 베델 기도회 말씀 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찾고 저희를 통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암침례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 이름 하나만으로 저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으면 끝이다라는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처럼 의심하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만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저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 부활의 증인대로 복음의 증인되어 다시 시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암침례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